제 느낌이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우리 집 와 있는 느낌. 동네잖아요. 10km 안에 있고, 동네니까 우리 집에 와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간사님들이요, 지금 곳곳에 앉아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도 무지하게 나고, 그래서 야, 우리 집에 그냥 남의 집 안 갔네요. 무지 나는 편한데 여러분 어때요? 그 강의도 그냥 막 되는 대로 해쁘잖아요. 막 부담도 없고. 하다가 못하는 강의는 내가 몇 가지 유튜브를 보내줄게요. 그걸 듣고 보충하세요. 그 어떡하겠어, 그죠? 내가 그래 뭐 유튜브 강의 가지고 이 부분을 보충하시오 이러면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아마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태복음 6장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럴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할 때 그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재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주인.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재물이요, 원래 원어는요 만몬입니다. 만몬, 사탄의 이름입니다. 두 주인,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의 원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말로 재물로 번역하게 된 이유는, 만몬, 사탄의 세계는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사탄은요, 이 영들이 이렇게, 사탄들이 이렇게 조직이 세워져 있고 각 조직별로 일하는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 들어가는 영들은, 사탄의 무리들은 정사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치권 밖에서는 괜찮은 사람인데 정치권에 들어가면 정사의 영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권력욕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들을 막 만들어가요. 거룩지 못하는 법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만몬이라는 영은요, 경제 영역 뒤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경제 영역 뒤에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만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 혹시 내가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거절하셔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같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몬은 어떻게 속이는가? 그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봤죠? 아까 전에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모든 이 사람을 크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도 주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재물도 주께로부터 오고, 권세도 주께로부터 온다 이러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 내가 또 공급자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또 너희들한테 공급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역대하 32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역대상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역대하 32장에는 나는 공급자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27, 28절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공급하신 얘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역대하 32장 27절, 2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사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한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가 꽉 차 있다, 이 설명을 하는데 이 이유를 2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한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내가 복주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 다윗의 부, 다윗의 왕자, 그리고 욥의 부,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 이삭의 부,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만몬은 이것을요, 나의 것으로 속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뭐라고요? 만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의 원래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비녀든 금두꺼비든 금돼지든 금개구리든 금체인이든 이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 때 만들어 놓은 광물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소유했던, 밭을 소유했던, 땅을 소유했던, 자동차를 소유했던, 통장에 돈이 1억이 있던 원래의 소유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리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인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나는 관리인이고 청직이라는 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이걸 다 얻었는데 무슨 하나님 거야, 이건 내 거지, 생명 내 거야,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면요 죄입니다. 그 자살이 죄예요. 여러분,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묻고 써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에 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내가 너를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고 우리부터 누리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먹이시고 좋은 것을 입히시고 좋은 것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우리부터, 우리의 정서부터 주님께서 놀랍게도 만족하게 하시면서 넘치게 부으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악해서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 누리고 내가 늘 부족하다면 한두 번은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걸 관리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의 것은 뭐냐면, 재정의 주인을 나에서 누구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 겁낸대. 또 헌금하라는 거 아니요. 겁내지 말라. 헌금은 보살들한테 하라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유하는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라 그럽니다. 이전 각서. 이 소유권 이전 각서를 쭉, 재물을 16절째 내놓고 소유권 이전 각서 이래서 쭉 내용을 다 적고, 뭐 집이든 땅이든 돈 될 만한 거 다 적고, 이 위에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이전합니다. 청지기 관리인 김미진애가 사인해가지고 접어서 장롱 밑에 넣어놓는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정말로 한번 훈련해 보시라고. 오늘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고 총 수입이 있고 총 부채를 적고, 그리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적어놓고
오늘부터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가 관리인 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써야 될 때 쓰고, 여러분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훈련하고부터 재물이 불어나는지 줄어나는지 여러분이 적어놔라. 왜? 사람들은 악해가지고 소유권을 바뀌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헌금하라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재물을 맡기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놓고 훈련하고 이 난 다음에 여러분 장부를 가지고 보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 소유권 이전 각서 쓰는 겁니다. 만몬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만몬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두 번째가 부정직입니다. 부정직. 부정직하게 돈을 법니다. 여러분, 저는요, 누가 이 만몬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못 배웠어요. 저는 고신 4대인데도요, 이거 계시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심장으로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 거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잘 쓰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정말 주셨습니다. 대학교를 전략적으로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경영학과를 들어가니까 얼굴이 반반하면 비스나 하지 뭐 할 게 없는 거죠. 그때 당시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사업할 수 있는 뭔가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래서 내 친구들 대학원 갈 때 나는 대학을 또 갔습니다. 그 대학을 3개나 나왔습니다. 그 대학을 3개 다녔으니까 대학을 길게 다녔어요. 그 대학 다닐 때 내 친구 하나가 자기 집으로 날 초청했어요.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내 친구 집이 무지하게 부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리 잘 사는 집도 있나?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근데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내가 20대에 몸무게가 47kg 나갔어요. 46kg? 47kg. 지금보다 20kg 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시겠지만 네, 예, 미용실에서 나보고 미스 코리아 나가라 그랬어요. 내가 그걸 너무 시시하게 생각했어요. 난 고신 4대인데 남 앞에서 그런 훌렁훌렁 벗고 이런 거 안 해. 예, 그래서 근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만큼 빼어난 어떤 외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망할 때 하나님이 이걸 다 문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화장 지어놓으면 사람 못 알아봅니다. 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내가 놀래요. 화장했던 얘가 걔인가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이 교만을 꺾으실 때 나의 미모부터 꺾으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화장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겨우 얼굴 들고 다닐 정도지 피부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 화장이 두껍잖아요. 이런 이제 상황 안에서 그때는 워낙 예뻤기 때문에 내가 아주 굉장히 부잣집 딸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친구 아버지가 너 대학 졸업하면 뭐 하고 싶냐? 저요? 사업가요. 아, 아버지가 사업가시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사업가구나. 우리 어머니요, 예, 거지들 노숙자 사역합니다. 그러면 니는 뭔 수로 사업할래? 저는요, 니어크를 한 대 살 겁니다. 손수레. 사가든 배든 포도든 감이든 일단 싣고 다니면서 동네대로 팔로 다닐 것이고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분명히 사업에서 성공할 겁니다. 저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사업에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내 친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그 돈 대줘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죠. 니 밥이나 먹어라. 너희 집은 어디냐? 우리 집은 어딘데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동네 가면. 왜? 제일 무너진 집이 우리 집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히는지 밥 먹고 왔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내 친구가 야 아버지가 니 또 부른대. 갔습니다. 그때가 20대입니다. 대학생이 때고 너 사업가 하고 싶다 그랬지. 네. 내가 너에게 제안 한 가지 할까? 뭔데요? 5억을 투자하겠다. 여러분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는 무지하게 큰 돈이었어요. 5억을 투자하겠다. 근데 네가 이것을 한번 사업해봐라. 여러분 겁이 덜컥 나대요. 이거 잘못하면 감방 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저 이거 안 할래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첫 번째 찬스였습니다. 저 안 할래요. 이러니까 아니래. 아니요 저 이거 다 날리면 감방 가기 싫어요. 아니래. 자기 말을 들어보래. 그게 아니고 만일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몽땅 날렸다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이거는 내가 잘못 투자했지. 이거는 내 손실이다. 너는 아무 책임이 없다. 너는 이만해질 거 아니에요. 네, 돈을 다 날려도 괜찮은 돈이야. 그러면 큰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이 뭡니까? 그때 예금 이자가 12.5%였습니다. 대출 이자는 14.5%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채 이자는 기본적으로 3부, 4부, 5부, 6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금융권에서 최고의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이율이 66%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2부 이자로 나한테 갚을 수 있겠느냐? 한 달에. 그러니까 5억을 가져가고 2부 이자면 1,000만 원입니다. 그게 은행 이자밖에 안 돼요. 무지 싼 거죠. 그 내가 한번 해보겠다. 왜 안 갚아도 되니까. 네, 이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야. 또 내가 담대한 담력이 있어요. 주십시오. 5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뛰어듭니다. 애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년 만에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님이 너 내가 좀 키우고 싶다. 너 뭔 사업하고 싶냐? 무역을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역에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시간에 이분이 나라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단시간에 나라와 나라 상대로 무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세상적인 방법이 나한테 들어왔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도 된다 이런 게 들어왔고, 그때 당시는 나를 조언해 준 사람들이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앞으로 뭔가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다시 사업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지 사장들이 그때는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실명제지만 이 바지 사장들을 구해서 월급만 200-300 주고 그 사람 앞으로 하면서 부정직하게 하는 거죠.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을 1억 내야 되면 1,000만 원 내고 마는 거죠. 장부를 다 이중장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걸리면 이 바지 사장 하나 날아가도 나는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걸 세상의 지혜로 배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서 큰 빌딩 하나를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정말 주셨어요. 그 빌딩을 하나 사면서 얼마나 아가 담대한지 그 젊은 나이에 그 빌딩에 생각할 때 뭘 하냐면 병원을 다 갖다 채워야 되겠다. 이 빌딩에 병원을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의 직원들하고 교제하면서 돈 없고 처방전 많이 나오는 과의 의사 중에 페이닥터들, 뭐 내과, 가정의학과 이런 데는 처방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과, 이비인후과 이런 과에 의사들 중에 돈이 없어서 페이닥터로 있는 사람 연결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연결 받습니다.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그 뭐 평생 페이닥터하고 끝내려합니까? 아이고 병원 차릴 여유가 안 됩니다. 제가 한 층 전체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에 들어오시겠습니까? 3년 동안 임대료 안 받겠습니다.
관리비 안 받겠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병원 차려서 혹시 3년 후에 성공하면 그때 정확한 임대료, 정확한 월세, 정확한 관리비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면 됩니다.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네, 웬만하면 들어옵니다. 왜? 위치 좋은 곳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채워버렸습니다. 나는 다 생각이 있어. 뭐요? 1층 약국. 1층 약국 하면은 그 임대를 안 받아도 다 메꿀 수가 있어. 1층 약국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처방전이 1000장이 더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비서한테 1층 약국 내 앞으로 오픈해 이러니까 사장님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애예요. 예수 믿는 나한테 사장님 불법입니다. 그 내가 뭐가 불법인데 약사만이 약국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너 바보야? 장롱 면허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6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롱 면허 구해와라. 그리고 오픈해라. 내 이것까지 지시해줘야 되냐? 이렇게 한 거죠. 장롱 면허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60 넘은 할머니들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시면 돼. 그리고 월급 줘. 법이 안 되면 되도록 서류 만들어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관계되는 과하고는 구청하고 무지 친하게 지내서 단속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점검. 처방전이 80건당 약사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약사 너무 비싸. 야, 장롱 면허 10장만 구해와. 그리고 몽땅 비약사를 씁니다. 그리고 약사 3명만 써요. 그런데 문서상으로 완벽해. 약사가 10명이 근무하는 약국이야. 그러면 이제 단속 나오면 얘기를 미리 다 해줘. 그러면 10명한테 전화 다 해. 오늘 출근 좀 하시오. 몽땅 출근시켜서 사진 한 편 찍어놓고 그리고 보내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처방전 1000장 쏟아지잖아요. 돈 무지하게 벌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푼돈이야. 1억씩 버는 거 이런 게 눈에 차지가 않아. 그래서 목표는 뭐냐? 약국이 아니야. 3년 딱 지나서 전체를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쫙 다 썼죠. 그 계약서 손에 딱 잡았죠. 그리고는 건물 매매입니다. 몇 배로? 최소한 2~3배로. 왜냐? 건물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50억에 사면 기본 155로 뜁니다. 건물이. 그러면 이제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부를 축적합니다. 또 따라해라. 내가 이러다가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공짜로 주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그건 지혜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고 나한테도 기회고. 근데 그 다음부터 한 바퀴가 머리가 돌면 되는데 한 바퀴 반을 도는 거죠. 도는 거죠. 이제 돈에 도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직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이 부정직한 돈을 무지하게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개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지하게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어찌했는지 알겠죠? 주님께서 저 양심을 찔렀습니다. 설교 때마다 양심을 찌르고 성경 읽을 때마다 양심을 찔렀어요. 양심 무지 찔리는 거죠. 부정직하니까. 그러니까 이 찔리는 양심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방법이 뭐냐면 헌금 많이 하는 거였습니다. 부정직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30%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안에 위로를 크게 받는 거죠.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눴었으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말 없게. 이게 내 혼자 다 쓴 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나중에 쫄딱 망하는데 얼만큼 망했냐? 10원짜리 없이 50억 부도나고 완전 거지 될 때까지 하나님 몰아가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난리 쳤잖아요. 내가 헌금한 거 추리 중징 중도 주님 앞에 쭉 다 나열했잖아. 내가 이거는 장로보다 많이 했고, 주님께서 한참을 얘기해서, 왜야? 헌금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내 심정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빼시는 것 같은 느낌. 저희 하나님에 대한 나의 느낌이었어요. 억울함, 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제가 강의 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하고 막 겪는 감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직한 삶, 이거는요, 경제의 키워드는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정직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욥기 말씀에서 너희들이 정직하게 경영하고 간절히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경제 영역 전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키워드는 정직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키워드는 부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정직하게 만일 산다면요, 그 재물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잠시 남아있으나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걸 내가 부에 이동을 시킬 것이다,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젠가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가. 이게. 여러분, 내가 한우 소고기 사러 갔다. 근데 사와서 끓여 먹으면 수입육이다. 뭐 거부정적이나 내부정적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제. 네. 안 그렇겠어요? 이 부정직은 온 사회를 뭐라 그랬죠? 부정부패한 국가로 만들어가고, 항상 대형 사고가 부정부패 때문에 건물 지으라면 철근 다 빼먹어 보고 이래서 무너져 버리고, 이 부정부패는요 온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끝까지 추적해서 칼에 붙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부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만큼 부정직했는가? 이 한쪽이 이렇게 부정직하다 보니까 내가 물건을 파는 거죠. 예를 들면 안경을 파는 거죠. 안경을 팔면 기본적으로 안경이 똑같은 안경이라도 장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다르고 관리비가 다르고 인건비가 다르면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맞는 안경값이 대충 다 나와가지고, 이거는 10만 원에 판매하면 된다. 이게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안경사들 전체. 이 모델은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 11만 원에 팔 수도 있고 9만 원에 팔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정찰제로 붙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한 아줌마 오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15만 원인데 이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15만 원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짜리 20만 원인데요 이렇게 불러보는데 아무 말 안 하고 해달라면 그 20만 원 파는 거죠.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 안경기사들 20명 다 모아놓고 호통 치는 거죠. 야, 나처럼 이거 좀 장사 좀 잘해봐라. 너희는 어째 10만 원짜리 꼭 10만 원에 파느냐. 20명이 몽땅 예수 안 믿는 애들이에요. 그 얘들이 고신 4대 성경 250독 읽은 사장님, 아침에 매일 30분씩 예배하고 말씀 전하시는 사장님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부정직하시다. 죽을 짓을 졌어요, 안 졌어요? 죽을 짓을 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너는 향기고 편지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거죠. 그 아들 한 명도 예수 믿게 못했습니다. 왜? 내 하는 꼴이 이런데 걔들 예수 믿겠어요?
우리 사장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부정직한데 예수 믿으라 이러면 속으로, 말은 예의이겠죠. 속으로 니나 믿으세요. 그 예수를 내가 왜 믿습니까? 이러겠죠. 그래 나중에 쫄딱 망하고 불치병 걸리고 돌이켜보니 죽을 짓을 했더만요. 모든 영역이 이랬습니다. 근데요 이제 청산했습니다. 청산한 지 오래됐습니다. 10수년 넘었습니다. 거의 이제 20년 다 돼갑니다. 이제는 정말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래 살지 않기로 결정했고, 한 번 더 이래 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절 데려가십시오. 절 차례 죽이십시오. 내가 만일 지금 이렇게 강의해놓고 김미진 타락해가 부정직해가지고 묶여 들어갔다 이래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 들겠노. 그러기 전에 내가 아직 부정직한다면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삶에 자신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내가 워낙 부정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언제 또 부정직해야 될지 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알고 얼마나 부정직한지도 제가 압니다.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 오늘 하루 24시간 타락하지 않는 것이 나의 기대 제목입니다. 이틀도 나는 힘들어, 버거워. 여러분 사업해보세요. 끊임없는 부정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만일 오늘 출근해서 내가 저녁에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그때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면 족합니다. 그 저녁에 돌아와서 타락하지 않은 날, 아버지, 저를 지키신 분이 주님입니다. 저는 원래 부정직한데 주님의 선하심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나의 잘 때 늘 고백이 지금 약 20년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 이틀 살아라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무 정직하게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요즘도 훨씬 쉬워졌지만 이 부정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정직함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지 자동적으로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만몬의 역량 오늘 두 가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부정직한 삶을 청산하라. 내일 세 가지를 더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가보십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인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정립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태양계를 넘어 언하계를 넘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손이 짧으냐?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능히 지킬 만한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더디 일어나는가?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열왕기 하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수도 없이 나의 유튜브 강의를 들었지만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서 심장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몇 명이 보여요. 네. 무슨 말 이해돼요? 수없이 들었지만 이것이 정말 심장으로 쭉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열왕기 하 6장, 여러분 다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6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러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냐. 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 거죠.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다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치자 이러면은 놀랍게도 그 치러 오는 그곳을 길목을 이미 다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보내서 방비를 해버리는 거죠. 돌통 나버리는 거죠. 전략이.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어마어마하게 열받았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놈이 있느냐 잡아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라. 아닙니다.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내통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된 거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면 전쟁의 전략을 바꾸어라. 여기에 이스라엘에 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쌉니다. 완전히 포위했어요. 완전히 포위를 겹겹으로 해가지고 지새끼 한 마리 몸 빠져나가게 하고 지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도록 포위한다. 굶겨 죽인다. 이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자, 보십시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언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은 언 5세겔이라. 그러니까 형편없는 음식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이게 역사 안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28절 29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러기를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여인 두 사람이 머리채를 들고 왔어요. 왕 앞에. 왕이시여 이 여자를 잡아 죽여주소서. 무슨 일이냐? 우리 둘이가 배가 고파서 오늘 우리 아들을 삶아 먹고 다 먹고 나면 내일은 이 집의 아들을 삶아 먹을 차례인데 우리 아들은 이미 삶아 먹었는데 이 집이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일이에요. 왕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나하고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웃집에 여자가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소식을 지금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모두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한테 임합니다. 7장 1절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24시간 만에 내일 이맘때 엘리야가 24시간 안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성 안에서 매매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음식들이 그냥 땅에 깔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안에 있어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옆에 애를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말을 들은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절에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옆집에 애 삶아 먹을 만큼의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24시간 안에 양식이 그냥 땅에 굴러다닐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장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 눈으로 내일 24시간 안에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나 너는 못 먹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은 24시간 안에 어떻게 그 일을 완성하시는가. 앞에 여러분 문둥이들은 성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 앞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문둥이 4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뭔 말 이해됐죠? 일로 가도 죽고 여기 앉아있어도 죽으니 아람 군대가 있는 이쪽으로 항복하자. 이걸 이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저는 문둥 그 마을에 안경을 해주러 자원봉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직접 봤는데요 진짜 기가 없습니다. 다 떨어져 가지고 눈이요 한쪽이 다 파이고 없습니다. 코도요 다 문드러지고 없어요. 손가락 뚝뚝 떨어지고 없어서 그냥 뭉뚱해요. 발가락 그냥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형체가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을 만지고 안경해 준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걷는 봤는데요 지팡이 같은 걸 짚고요 이 발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못 걸어요. 한 발을 띄고 한 발은요 억지로 끌어가지고 붙이면서 그 몇 미터 가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다닙니다. 그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이 문둥이들은 그때 당시 약도 없었어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러니 아람 군대한테 항복하러 갈 때 이렇게 갔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비포장입니다. 자갈도 많고 이 4명이 힘을 다해가지고 밥도 못 먹었지요. 한 다리 띄고 한 다리를 붙일 때는 온 힘을 다해가 붙이면서 어찌 됐겠어요. 돌이 부딪히고 막 툭탁툭탁 이런 소리가 났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문둥이의 발소리를 큰 군대 소리로 바꾸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읽어볼게요. 5절부터 아람 진으로 가려 하며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어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을 값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어마어마한 자기보다 더 강대국들이 지금 어떻게 자기들을 이제 무찌르러 지금 온다고 생각하니까 명령이 떨어졌어요. 목숨을 위하여 있는 걸 몽땅 넣고 36개 주랑당 이게 떨어진 거죠. 그게 도망했어요. 그래서 와보니 그 일이 생겼어요. 자, 8절부터 읽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이제 알렸어요. 왕이시여 말도 마세요. 지금 이 아람 진역에 어마어마한 보물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자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에 매매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 뭔 말이에요? 장관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대로 이루어졌으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장관은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으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손이 짧으냐? 24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능한 일을 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오늘날에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더디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명확하게 알겠는데,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겠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에 24시간 안에 내 손이 짧으냐? 바꾸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인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더디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3장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에 23절 말씀, 24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지금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아주 고된 노동, 압제자의 몽둥이가 이들을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노동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요 탄식하면서 천심으로 부르짖을 때는요 죽기 일보 직전 정도로 이런 어떤 압제가 있으면 나온다니까요. 웬만히 편안할 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브라함의 씨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3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로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 놀라우신 분.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다. 왜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근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 기도 소리를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말할 수 없는 심장 안에 있는 근심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어마어마한 압제 가운데 이럴 때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잘못하면 여러분 헛된 위로자를 찾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누구 앞에 와야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김미진에게 손을 내밉니다. 헛된 위로자입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미는데 저는 그게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의 응답에 내가 한 달에 그들의 응답에 도와주려면 1조 원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가 문자와 카톡으로 돈 보내라고 합니다. 그 헛된 위로자에게 기대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이 강야가 빨리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나를 의지하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누구요? 담임 목사 혹은 선교사 혹은 근사 혹은 장로. 그분들은요 헛된 위로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0.1%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보호자로 주셨기 때문에 찾아가고 기도 요청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도 가운데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찾아가는지 그 담임 목사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0.1%도 해결 못하는 헛된 위로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너희들의 기도 소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의 근심을 안 그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은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너의 고통 가운데 내가 내려가겠다. 너를 압제하는 그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반드시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이 인도하고 데려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훈련이 길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걸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그렇다면 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가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오직하면요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외에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 전체 안에서 오늘 다 안 봤지만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통로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도하는 걸 다시 불을 지펴야 됩니다. 전심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28장에는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보십시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여기에 이 땅을 취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왕벌,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왕벌을 어떤 것은요 내가 네 앞서서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이미 장악하고 있는 거류민들, 이 사람들을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 뭐요? 왕벌이 이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예, 뭐가 막고 있었냐면 여리고성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요, 얼마나 견고한지 그 위에가 전차가 2대가 지나갈 만큼 넓었어요. 밑에서부터 얼마나 두껍게 쌓아 올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와라고 소리 지르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뭐냐? 너희들의 힘으로 취하지 않겠다. 나의 능력이 앞서가면서 약속하신 것을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했는데 성이 왕창 무너지면서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속한 그 여리고 성은 나의 능력이, 내가 왕벌을 너희들 앞서서 보내서 약속하신 그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나의 능력 왕벌이 쫓아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29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나는 반전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안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왕벌이 가서 그 모든 약속의 땅에 그 강한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겠으나 그래 안 하겠다는 거죠. 왜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확 다 쫓아내버리면, 이들을 한꺼번에 확 다 쫓아내버리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들짐승들이 그 땅 안에서 막 일어나서 너희들이 아직도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너희들을 움켜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번성할 때까지 기다린다. 너희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 말이 너희들이 어떻게 힘이 있을 때까지, 너희들이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내가 쫓아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꺼번에 전체 이 약속의 땅 전체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때 그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내 삶 안에 적용되어서 내가 영적 근육이 생기고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그때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재정에 대한 원칙이 만몬에 대한 5가지 역량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삶 안에 온전히 물리친다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영적 근육 안에 너는 이제 충분히 재정을 축복해도 이 땅을 너희들의 약속 땅에 주고 이걸 물리쳐줘도 너희들이 관리할 수 있다. 축복이 풀어져. 너희들이 속부의 삶을 정말 다 청산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걸 땅을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이 재정에 대한 원칙들이 여러분 안에 훈련되어질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새로운 들짐승들이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없어서 모르지? 한번 있어 보세요. 몇 천억 있어봐 어째 되는지. 사람들이 교만한 자리로 밀어 올려줘. 뭔가 된 것처럼 다 내 앞에서 고개를 숙여.
그리고 아양 떨어. 예. 그러니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겸손해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재정을 줄 때 너희들은 겸손해야만 그 재정을 다룰 수 있다. 너희들의 영적 권유, 그 겸손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저는 관리인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사라질 때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뭐냐? 너희들이 훈련되는 만큼, 너희들이 재정의 원칙이 세워지는 만큼, 너희들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는 만큼, 너희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을 만큼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어느 정도 이제 됐다 할 때 내가 조금씩 약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을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약속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제자들의 간정 20명의 것을 다 읽었습니다. 텀텀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감격한 것이 뭐냐면, 이들이 몽땅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몽땅 나의 것으로 그 영역 안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정말 약속한 것을 다 받아서 빚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 하나님의 큰 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간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강신자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신입니다. 왜 빨리 안 줍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신데. 아무 훈련하지 않고 어떤 영적 근육도 만들어내지 않고 여전히 만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여전히 속보로 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한 아브라함의 신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또다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훈련 팁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만몬에 대해서 2가지를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드리라 그랬고, 부정직한 삶을 청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무엇인가 여러분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시간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깨어름일 수 있습니다. 이 깨어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함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 수많은 간증들을 제가 확보하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낸 사람들입니다. 3년에서 5년만 죽었다 하고 훈련하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내 안에 깊이 있는 내면의 영성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유튜브 강의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살아내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은혜 받고 시작하다가 실패하고 시작하다가 넘어지고 그랬지만 결국은 해냈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 높이 드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손이 짧으냐? 24시간 안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지만 나는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간절히 내 앞에 나아오라. 너희들이 영적 근육을 훈련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 각 사람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